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한 것은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며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즉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죄의 모습과, 즉 죄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 우리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론은 역설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강한 긍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의 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과 복종만이 요구될 뿐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와 함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에 놓여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결국은 불순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세력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반문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자기 포기와 자기를 양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오직 순종만이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종이 되면은 그 소속된 주인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행동이나 선택권이 그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주인에게 소속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라 죄의 종은 지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에게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흔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것도 다 외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몹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를 했지만 그 장로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아무리 그가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멸망,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멸망, 즉 사망을 받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심판을 받을 존재라든가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명을 만드신 것이지 죽음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의 존재요 심판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즉, 죽음의 반대 개념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음이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음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간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은 불행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유도했던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하는 데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멍에를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우리 흔히 수갑을 찬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수갑을 차게 됩니다. 수갑을 채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승줄에 사람을 꽁꽁 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에다 테이프를 밝혀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 뒤 트렁크에 집어넣어서 몇 시간씩 끌고 다니는 아주 이상한 사건들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10년, 20년 동안 햇빛도 못 보게 한 채 지하실에 동물처럼 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인간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서 유혹하여서 꽁꽁 묶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 같은 것으로 기가 막힌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인간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인간은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사실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서 의가 박탈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의 통치를 받을 때는 의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를 박탈당한 사람은 다시는 그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가르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통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거를 통제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 생각은 늘 복잡합니다. 머리를 늘 아프게 만듭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죄를 저지른다면 그 마음은 아무리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죄악을 아무리 저지른다고 해도 그 속마음이 개운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죄의 열매를 통해서 얽히고 설키고 또 사로잡히고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의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가 너와는 상관없게 되었을 때, 나와는 상관없게 되었을 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로로 탈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열매는 한결같이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원치 않은 열매를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힘이 없으므로 생명과 의의 힘이 없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대해서는 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한 열매들은 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21가지 악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1가지 죄를 나열해놓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한 옳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사들에 묶였을 때 누군가 와서 끊을 수 없는 그 쇠사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끊어주신 것입니다. 수갑을 풀어주시고 입에 있었던 재갈을 벗겨주시고 몸에 칭칭 감고 있는 그 아무도 풀 수 없는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마지막은 사망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고동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추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죽음,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언젠가는 터지고야 마는데 계속해서 돈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궁책으로 지금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을 거야 나가면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모두 끊어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끊고 죄의 중에 있었던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해방, 즉 자유는 내 몸의 사슬에서 풀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 전체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2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전부는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내 육체를 부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에 사용되는 생명은 헬라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특히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할 때 조에라는 단어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시 회복시켜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집니까? 눈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집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흠없고 거룩한 사람을 만든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의롭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름답고 귀하고 놀랍도록 그 형상대로 이성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발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변하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망나니로 산다 하더라도 그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에게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십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결론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지속하여서 죄를 지면서 싸운 바에 따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 죄의 최종 결과는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죄의 종으로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은 결과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죄의 삭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삭스는 왕이나 장군들이 신년이나 신하의 생일에 하상하는 선물 혹은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부하 군인에게 포상 차원에서 주는 어떤 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석가는 주인이 노예가 일한 대가를 주머니에 찔러 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삭스는 노예가 벌어놓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삭시는 말이 쓰였기에 죄의 삭시가 말은 죄를 지으면서 쌓아놓은 결과로서 선언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쌓아놓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사망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우리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순종의 종이 쌓은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종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인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명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생은 단체나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해서 나에게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골라서 해보십시오.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고 용서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착한 일을 모두 골라서 하지 말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생이 되는 예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흙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삶을 살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은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산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되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죄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희미한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했는지 혹은 결혼하지 않았는지 잘 알 수 없다면 그거는 수상한 결혼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나 자신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평온과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영생과 생복과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고 죽는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망이 지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결국은 내가 사망이냐 죽음이 생명이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면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여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멸망치 않은 죄인인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생 안에 살고 영생 꼭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